느헤미야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동력의 능력을 체험하라, 동력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부모님의 손이 필요하고 학생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부부가 함께 세워갑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 일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살펴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가 있었습니다. 또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혼자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동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동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혼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따뜻해집니다. 함께하면 공격을 막아냅니다. 함께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속해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선교에서 같이 모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백성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으며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망한 조국 유다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절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절망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지만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 몸이 지금 병들어 있지만 그러나 능히 그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성,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이 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을 따라가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기운이 내 삶에 넘치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일에 헌신한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은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감동.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감동받게 되길 바라요. 내가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하는데 요즘 그 로봇 청소기가 있더라고. 들어봤어요? 로봇 청소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 성전에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러면 이 청소 담당한 여성계 회원들이 여와서 내가 볼 때 커피 마시다 갈 것 같아. 아, 그 로봇 청소기 좋더라고요. 신학교의 목사님이 며칠 전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알아서 구역을 다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청소 맡은 성계 회원들은 잘 해주렴 하고 이제 커피 마시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느냐?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감동을 많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름다운 헌신은 다른 사람들의 실제적인 참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제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하느냐?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써왔어요. 저는 제 자신이 홍성에서도 4년 동안 있으면서 뜻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하나님이 5억 5천이라는 금액, 모아놓은 헌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저를 감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러면 내가 피곤해진다고.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 아, 강경제일교회 왔는데 또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야. 그것도 6년 동안.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올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교회 저 앞에 했던 그 기념비 말이에요. 그 엄청난 기념비를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고 교회를 단장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감동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감동받아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늘 축복하잖아. 1억씩 11조는 10사업장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1년에 100명씩 전다는 10전도자가 세워지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냐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얘기하면 목양실 찾아가죠. 목사님, 제가 할게요. 어째 아멘이 없어.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죠. 목사님, 기도로 제가 도울게요. 기도로 도와도 됩니다. 꼭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몸으로도 쓰임받는 거고 물질로도 하는 거고 또 기도로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써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헌신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사실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아주 예의주시해서 지켜본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를 도와 이끌어갈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지켜봤어요. 쭉. 여러분, 지도자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겠구나, 그걸 담임 목사는 보거든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실망된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은 참여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 일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손을 놓고 있어요. 팔짱을 끼고 있었다. 담임 목사 뭐 혼자 알아서 하겠지 뭘. 왜 저런지 몰라. 좀 조신하게 있지 말이야. 맨날 뭐 한다고 그래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내가 도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지금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응? 여러분, 우리 유동희 원사님 지금 예배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그 차량 관리하는 일을 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운전면허 갱신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죠 뭐. 그랬더니 1시간 후에 연락이 왔대. 면허증 가져가라고. 그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90이 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협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좀 아프죠.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지 않아요. 제가 31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웠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B라는 사람을 대체하세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대치되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교회는 사람의 말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은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은혜 받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은혜 받으면 기도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온다면 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은혜가 지금 사라졌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은혜가 아주 차고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등장하죠. 금세공인, 향수 제조업자, 관리, 제사장, 지도자, 평범한 백성, 심지어 여성들까지 나와요. 여성들까지. 느헤미야 3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세공인은 금을 다루던 사람이에요. 우리 송 집사님처럼. 금을 다루던 사람이야. 금세공인은. 향수 제조업자는 뭘 만드는 사람이야? 향수만 만들던 사람이에요. 성벽을 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술보다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 머리가 길어요, 짧아요? 저 짧아요. 머리 짧다고요. 그런데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요, 이 짧은 머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 지혜를 팍팍팍 넣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 감당하는 게 아니야. 순종이 없어서 못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맡겨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뭐 시키면 빼지 마라 좀. 담임 목사가 생각 없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 이분이 충분히 일을 감당하겠구나, 기도하면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 받아야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아멘. 오늘도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전문가보다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잘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전문가보다 헌신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심지어 여성들도 함께 했어요.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복원해 가시느니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과 함께 보수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무거운 돌을 나르는 현장이에요. 거친 먼지가 날리는 공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젊은 딸들이 있었다고요. 이 대책 없는 아버지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이 감동되고 흥분돼도 그렇지, 사랑하는 딸을 그 공사 현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함께 일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7시까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갔는데 거미줄이 보이더라고. 그 거미줄도 좀 이렇게 걷어내고, 또 주차장 보니까 쓰레기가 좀 있어서 그 쓰레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농구장 어제 유치부교에서 물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터뜨리는 걸 했어요. 치운다고 치웠는데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또 빗자루로 실었지. 그 인조잔디에 갔더니 이 동네 개가 말이야, 좀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 항상 인조잔디에 와서 응아를 하고 가. 그 어떻게 해? 주일인데. 빗자루로 쓸었죠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일 보고 가셨더라고.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고. 그럼 우리 애들이 놀다가 거기 엎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러운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어요. 그들이 참여한 지역이 어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원하여 어느 지역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던 거예요. 만약 재건하기가 쉬운 지역만을 감당하고자 했다면 성벽을 재건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기 쉬웠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어떤 데는 이 골짜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벽 재건이 요만한 돌멩이로 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채만한 돌멩이를 갖다 쌓는 게 성벽이라고요. 그런데 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럼 누구나 평지에서 성벽을 쌓고 싶어 한다고. 근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곳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각 자기의 구역을 맡아서 성벽 재건을 아주 약속이나 한 듯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만 찾지 마시고 남들이 하기 싫어한 거, 화장실 청소나 정말 남들이 피해가는 그런 일을
찾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요, 남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게 보이는 여성과 청년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함께 세워갑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교회도 모든 세대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우리 유치부교회 아이들도 나오고 말이야, 어린이교회 아이들도 나오고 청소년교회 아이들, 청년들도 나와가지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부르짖어 그냥. 에? 그래서 우리 우주도 막 방언이 터지는 거야 그냥. 에? 엄마라는 말보다 방언이 먼저 터지는 거야. 어째 아멘이 없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최근에 한 달 내에 정말 목청껏 부르짖어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우주가 있어서 크게 소리 못 지르겠는데, 죄야 죄야 하고 소리 지른 그런 기도를 하신 경험이 있냐고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쌓인 게 많아. 지금 풀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생각들,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들,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우리 성도들 지금 어려운 성도들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그냥. 그 성도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안 보이는 성도들 있으면 또 마음에 이게 짐이 돼, 짐이. 담임 목사가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금요 성령 기도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기야는 아들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살롬은 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헌신하면요, 자녀도 배우게 돼요. 부모가 예배를 사랑하면 자녀도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면 자녀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정에서 절대 교회 욕하고 주의 종 욕하지 마세요.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데서. 그건 뭐와 같은지 아세요? 자, 절 보세요. 이런 그릇에 독을 담아가지고 애들 입에다가 쏟아 부어주는 거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100% 들겠어요? 우리 김영심 사모한테 물어봐. 박재진 목사하고 사시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뭐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네가 살아봐라 그럴 거야. 저도 연약함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주의 종들을 씹고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의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부모가요, 교회를 사랑하면 자녀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부모가 주의 종을 사랑하면 자녀도 주의 종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동역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동역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교회 다닙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권면을 드린다면, 요 가까운 거리에 자녀들이 살고 있다면 난 같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부모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닙니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자녀들 만나 같이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말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이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동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은요 450m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문을 달고 빗장을 만들고 자물쇠까지 달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살루는 샘문만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암 연못까지 계단까지 끝까지 감당했어요. 이것이 참된 동역이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은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어느 날 못하겠다고 손을 놓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동역의 참된 의미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요 노르웨이가 사실은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나는 그 선수 이름은 기억나지 못하는데 홀란인가? 머리 묶고 다니는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골대 앞에 있었다고.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 골 뺏겨버렸잖아요. 만약에 그 홀란이라는 그 선수한테 볼 줬으면 100% 들어갔습니다. 100%.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나 잘났다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정도 함께할 때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교회도 함께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한 마음, 한 뜻, 한 복음, 이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 수가 아니에요. 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외형적으로는 멋지게 보이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며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고별 설교하는 영상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했던 교회의 둘째 아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설교하는 얼굴을 봤더니 머리는 하얗게 됐고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요, 교회가 이게 상가 만들어 가지고 돈 버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교회는 돈 버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주변의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 안에 상가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는 교회치고 잘 되는 교회 있나 보세요. 거기서 반드시 싸움이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임을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 읽어볼까요? 성벽은 돌로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쌓였습니다. 눈물이 쌓였습니다. 헌신이 쌓였습니다. 순종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 성벽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도 무너졌고 용기도 무너졌고 소망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음에 무거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만한 교회 담임 목사면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이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주의 종의 이 길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셨고 그 회복된 마음들이 모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볼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 한편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사랑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느헤미야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혼자 싸우지 말아라, 함께 일어나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인생에 공고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것은 사람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서로를 붙들어주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보다 격려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많으며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라고 믿음으로 일었을 때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이 희망을. 여러분 송대관이가 미국 가서 쫄딱 망했던 거 아시죠? 근데 이 송대관이가 뭘 불렀어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랬더니 쨍하고 해뜰날이 돌아왔잖아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갑시다. 누구로부터?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라는 낱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희망을 노래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중창단이 하나님 주님 앞에 봉헌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